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대신하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간의 가격, 얼마일까요? 뜬금없죠.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신체의 값을 매겨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 가치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장기와 호르몬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면 인간의 신체는 약 6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인간 신체의 구성 성분으로만 계산을 하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한데요. 갑자기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속죄의 값,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속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속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속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속전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속전, 속죄의 값, 속죄의 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돈이라니. 돈이 죄를 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속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속전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용처가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사용되는 돈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이 곧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속전을 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막 봉사에 사용되는 속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회막 봉사에 사용되는 이 속전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성전세 혹은 회막 봉사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될 텐데 왜 굳이 속전, 속죄의 돈, 속죄의 값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시켜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낼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내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성전세, 회막 봉사금이 속전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속전의 책무를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속전, 곧 속죄의 값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못한 자가 회막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속전이 곧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속전의 의무를 감당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전과 관련하여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속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코페르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 이 단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속전이라는 단어와 언약궤 덮개라는 이 단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속죄소의 두 그룹이라는 천사의 그 날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위치가 바로 언약궤 덮개 바로 위입니다. 속전과 언약궤 덮개의 단어가 같다라는 것은 이 상징하는 바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속전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여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삶을 내던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요? 예배에 나의 생명을 걸고 예배에 나의 삶을 맞추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스케줄에 예배를 맞추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마저도 맞지 않으면 예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도 많이 보곤 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태도, 마음에 관련하여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또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분향단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분향하는 제단이지요. 분향단은 성소 안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향단과 관련하여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이상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향단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요.
성막에 사용된 기물은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 사용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동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집기들은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온전히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성막들은 성막을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함부로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또 성막은 지성소를 가리고 보호하는데 그 1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 데는 어떻습니까? 성막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이처럼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기물들은 저마다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향을 피워야 합니까? 이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이 어떤 1차적이고 직접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알 수 없지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분향단이 없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수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향단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고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며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향단이 상징하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성도들의 정성입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기도이지요.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을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재료를 구하는 일도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 등 각종 향품을 일정한 비율로 유황에 섞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했으며 향과 관련된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분향단에 사용될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 정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 그 자리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여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지요. 예배와 말씀 시간에 다른 곳에 정신을 두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태도들이 잘못된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와 말씀 시간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정신에 대한 속전의 의미와 분향단의 의미는 서로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속전과 분향단뿐만이 아니지요. 성막과 관련된 모든 말씀과 제도는 모두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또한 모든 정성을 모아 향을 준비하고 분향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의 태도를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정성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전의 두 번째 의미는 속전은 곧 삶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전의 예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전의 예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속전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생명을 구원하는 예물이라면 속전의 두 번째 의미는 속전은 곧 삶의 축복의 씨앗,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라는 은혜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건강이겠지요. 육신이 건강한 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생명의 속전을 오늘날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속전은 곧 생명을 구원하는 예물입니다. 때문에 이는 물질과 관련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무너진 경우를 또한 참으로 많이 보지요. 11조부터 시작하여서 주일 헌금까지 온전한 헌금 생활을 다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은 아주 무서운 어조로 경고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저는 이와 관련하여서 결코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질병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전부 다 일일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 짓거나 혹은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말씀으로 약속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진심으로 받길 원한다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물에 관련하여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혹여라도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이 예물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속전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에 나타난 대로 건강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 생명을 구원하는 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건강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나타난 속전과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막 공사를 위해서 모든 백성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예물입니다.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서 죽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속전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향단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분향하는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하기 어려운 정해진 재료를 구해야 했으며 온 정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상징하는 속전, 그리고 성도의 모든 정성을 상징하는 분향단, 이 두 가지는 성도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속전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예물이 건강의 축복이라는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건강과 치유, 회복의 이러한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속전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속전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계수된 회중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요. 혹여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속전의 의미를 기억하며 생명을 구원하고 또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